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란 제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역사가고 의사고 또 이게 의사다 보니까 표현하는 것들이 정확해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용어도 의학적인 용어도 쓰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이거 누가가 기록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겸손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누가복음은 지금 절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헬라가 또 능통하고 그 당시에 헬라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제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문화나 언어나 이것들은 헬라어가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스어죠. 근데 그 언어도 능통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게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정확한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오늘 여기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 먼저 쓴 글이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글을 적은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이야. 복음서를 적은 사람이 많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방인인데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기 누가복음을 이제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뭘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서 누가복음을 보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또 여기서 보니까 재차 이 사도행전을 또 보냅니다. 그러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끝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고 뭘 가르치고 여기서부터 또 그가 12제자를 사도들을 택해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날까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를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40일 동안 11번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여러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친히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렇게 나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지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받아라. 요 세 단어를 동사를 3개로 묶어서 한 문장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동사가 요 3가지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택했대요. 사도들을. 그 당시에 갈릴리에 많은 어부들이 있었지만 그 어부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친히 택했다는 거예요.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때예요. 내가 감각도 없고 못 느낄 때예요. 근데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철이 들면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이건 나중에 알아요. 그거는 이게.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택했다 이 말은,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이제 남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고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사도들을 지금 보냄받은 자, 사도들을 보냈다 이 말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택하고 불렀다. 왜 택했는지, 왜 불렀는지 그게 뜻이 있겠죠. 그러면 또 사도처럼 보냈다. 그러면 보냈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가라 이게 아니라 보낸 자의 뜻이 있다는 거죠.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낸 자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이걸 가져야 돼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되고, 또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뭐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살게 되고 그게 아니라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우연히 인생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우연하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의 뜻과 목적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제각기 자기 목적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생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냥 믿어줘요. 근데 이 증거를 구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보니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댔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했대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었어요. 에덴이라는 천국을. 그래서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에덴이라는 천국을 만들었어요. 거기가. 근데 그 천국이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우리 그냥 데려가는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원래 목적대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임금이시고 예수님이 그 통치가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고 회복되느냐? 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는 것을 구약에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걸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 실패한 걸 교훈 삼아서 우리는 실패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바알 신을 쫓지 말고 비를 주고 농사에 신을 주고 복을 주는 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 가나안 땅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현실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농사를 지을지도 모르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나 가나안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 딱 직면하니까 자기들은 뒤처지고 못났고 실력이 없고 다 그런 거예요. 모든 면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의존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뭔가 멋있어 보이고 이 사람들이 커 보이고 이 사람들이 잘나 보이고 이 사람들이 힘 있어 보니까 어떻게 기웃기웃하다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아, 저 신을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나 잘 되나 기웃기웃하다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예. 좀 정기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냥 탁 말씀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누가 하나님 안 믿겠어요. 예.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 느낌은 없고 그냥 이 하나님의 구약의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의 말씀들만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성경만 있는데 그것만 믿고 이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나의 백성이다. 결혼시켰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백성이나 이 정체성,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나라에 살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니까 제자들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6절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노마에서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이 되고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회복하는 게 지금 회복됩니까? 이렇게 묻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적으로 그걸 자꾸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만약에 이 세상에 속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봉기를 해가지고 종들과 싸워가지고요. 유대인들과 싸워가지고 예수를 안 넘겨줬을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한 자란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세계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넓은 의미로,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와서 그 작은 나라가 예수님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걸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커져가는가.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을 좋아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확장. 이게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좀 더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주일날 예배 시간만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 가나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죠? 예,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다 그 말이죠. 이게. 자, 그러면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니 4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나요.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그러면요, 여기 예배의 초소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거주, 평화의 장소예요. 이게 평화의 거주. 예루살렘이 떠나지 말라 이 말이요, 코리조란 말인데 분리하다, 나누다, 이혼하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평화의 그 장소에서 떠나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거기서 있으라 이 말이죠. 그 신앙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이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이 성령을 누가 보내겠다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못 가는데, 그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그가 예수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걸 미리 말씀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보혜사 말이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옆에서 돕는 분, 영어로는 카운셀, 상담자 이런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곁에 서서 돕는 분이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인격체예요. 이분은 말씀하시고 실제로 일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이 이걸 보내주시겠다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니까요, 그 성령이 보혜사,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이 와야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증인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 교단은 이걸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성령을 재세례라고 그래요.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할 때는 우리가 성령 거듭나는 걸 말하지만 성령으로 할 때는 이게 수단, 방법, 도구예요. 에베소서 볼게요. 에베소 6장, 에베소 나오나요? 띄워주실래요? 거기에 성령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5장 1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이 말이 아니라 이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자세예요.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걸 집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든 뭐든 간에 뭔가 여러분들이 간절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뭔가 그 해결자나 어떤 그 방법이 있을 때 그 기다릴 때 얼마나 애를 타요. 약속할 때 그냥 기다립니까? 막 언제 오나 기다리고 애타고 그 문제가 사안이 심각할수록 관계가 깊을수록 그 기다림은 더 간절하고 사람 피를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적극적인 자세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렸어요?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10일 동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기다리는데 나중에 10일 동안 남은 사람은 120명이야. 막 기도에 힘쓰고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뭘 잘해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해요.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신을 향하여서 뭔가 액션을 취해요. 뭘 하려고 해요. 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드리려고 그러고 감동을 주려고 그러고 왜? 그래야 신이 나에게 복을 주니까. 종교가 그래요. 지성이면 감성이다. 무당신앙이 무속신앙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막 비나이다 얼마나 그냥 찬물도 넣고 목욕 제기하고 향기를 빌고 거기에 핵심은 열심이고 정성이에요. 정성. 그럼 오늘 우리 기독교란 것은 뭐냐?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못해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라니까 못 기다려. 사울 왕도 못 기다려. 이스라엘 백성도 못 기다려. 전부 다 이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 버렸어요. 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거기에 모든 신앙이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기다릴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디 역사하고 더디 안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늦게 응답이 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늦게 응답하시고 보이지 않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가짜 신앙, 없는 신앙 이런 사람들은요 다 꼴딱꼴딱 넘어가 버려요. 보따리 다 사고 다 떠나버려요. 근데 진짜 있는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려요. 진짜는 이게. 근데 그 옥석은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보는 거예요. 13년 요셉처럼 광야를 지나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20년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세월들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말은 그 간절함, 사모함, 바라봄, 열망, 갈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표정 보니까 기다리는 표정이 아니야. 일하다가 지친 표정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성령 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들이 있어야 돼. 우리 박교준 사님이 새벽에 나오다가 오늘 어쩌다가 또 못 나오셨어. 어떻게 몸이 피곤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재밌대. 그동안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 온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이게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도 100점 잘했어요. 그죠?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자기의 열정도 100점 다 보여줬어요.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신앙이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신앙이 믿음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난이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이걸 이제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건데 이걸 깨닫는데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뭐 해도 안 되고 계속 그게 몇십 년을 반복해요. 그럼 몇십 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이 쭉 빠져. 아휴, 막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이제 힘이 빠져. 근데 척척척 돼 나가.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 받겠어요? 옛날에 내가 막 주여 막 기도할 때 척척척 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야, 역시 기도하면 돼. 기도하니까 도와주네. 이야, 기도하자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기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뭐 해도 하나님 복 주는 같지도 않고 막 그럼 주야, 그렇게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냥 버티면서 있는 거야. 세월아 내월아 10년 20년 30년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가 싶기도 하면서도 그냥 뭐 떠날 수 없으니까 그냥 믿고 있다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척척척 되어져. 내가 다 그대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막 복을 줘요. 어이구야, 어머 하나님이 계시네. 어이구 하나님 하셨네. 그때부터 누구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네, 복을 주셨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 받았던 게 다 똑같아요. 성경 여러분 일생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똑같아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지만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죠? 주를 끝까지 섬기신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데요. 성령이 오면 그냥 성령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권능을 받아요. 이게 두나미스라고 그래. 두나미스. 이게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래. 이게 폭발하는 능력이에요. 두 가지. 이 능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인 능력이 있고 외적인 능력이 있어요. 내적인 능력은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사람이 성품이 바뀌어요. 그 외적인 능력은 은사나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분이 확실한 확신을 증거를 주기 때문에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기 때문에 내 믿음은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막 믿다가 뭐 문제가 있으면 내 믿음이 툭 떨어져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 믿음을 치워버려야지, 내가 안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은 그냥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이 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준대. 이거는 내가 안 가질래다 몰라 해도 이건 내 안에 있는 거야. 성령이 은사로 이게 막 부어줘. 아멘. 이게 내 게 아니라 성령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보증.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랄랄룰루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다 성공했던 게 그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하니까 이 영이 막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지혜 주시고 막 남들은 못 보고 못 깨닫는데 자기는 다 깨달아. 척척척척. 그게 다윗이고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다 그러잖아요. 꿈도 해석하고 뭐 생활에 지혜를 주시고 이분이 척척척 성령의 은사가 지금 우리의 그 은사가 구약에도 나타났다니까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요 막 얼마나 그걸 느끼겠어요. 그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못 진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막 일들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일들을. 다윗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아멘. 성령이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내 감정이 자꾸 휘둘려. 좀 내 기분이 그렇고 내가 안 맞으면 막 예배고 말씀이고 다 안 들어가. 그냥 뭐 감도 없고 다 지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신앙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와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마귀한테 빼앗겼잖아요. 그 마귀가 예수한테 그랬잖아요. 나한테 절하면은 이 나라 이 영광 다 줄게.
합법적으로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했다 이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게 왜냐하면 대리자인 아담을 세워놨는데 이 아담만 딱 잡으면 이 세상을 다 먹는 거야 그냥. 예, 다 먹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다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 즉 우리는 그 영적 전쟁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때 군사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 무기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하는데 무기도 없이 어떻게 전쟁해요? 예, 우리나라에 뭐 군인들 보고 삼단 몽둥이 들고 전쟁하라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누가 장군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첨단 무기들과 싸우고 전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마귀가 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고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우리 6절에 했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뭐요? 성전 짓는 게 건축이 내 안에 건축이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는 게 성령으로 되고 또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와 너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졌어요. 우리에게 위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계승이 되어지고 이어져 가야 된다. 그걸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돼 가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명령만 한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는가를 사도행전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집 나와라 뚝딱 뚝딱 그게 아니라 성경 보고 예배 드리면 자꾸 우리 문제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 좀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울진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멀리 있지만 제가 어저께 우리 정영자 권사님 병원에 가면서 우리 김경수가 그래요. 마리아나한테 통화하면서도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냐니까 전화가 통하는데 마리아나가 제가 이제 예배를 다 찾아보는가 봐요. 이렇게 그 이제 단어를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아니까 차량 헌금 아는 걸 이렇게 들으는가 봐. 그게 뭐냐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교회 차 오래돼 가지고 이제 하려고 지금 뭐 조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자기도 해 뜨는 게 소속 아니냐 교인 아니냐 그래서 헌금을 좀 하고 싶다 해서 한 돈 100만 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매달 우리 김경수도 그 부담 갖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11조고 뭐고 다 못하지만은 한 달에 1, 20만이든 20만이든 자기가 또 하고 싶다고 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오고 가서 이제 소속감을 느끼는 거야.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았으니까 그 사랑이 이제 소속감을 느껴지는가 봐. 멀리 있지만 우리 해뜨는 교회 식구예요. 할렐루야.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소속감이 있어요. 소속감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감이 있어서 어디에 속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에 관심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떤 대화가 주제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이나 목적이나 이걸 재수정해야 돼. 항상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냥 자꾸 소경이 되어서 보지를 못해. 눈을 들어서 제자들처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우리 집이 해방되고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되고 언제 계속 그냥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앉았어. 그냥 예수님 지금 부활해서 올라가는데도 그냥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있고 지금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설교를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이 목사들도요, 이 현실의 문제를 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진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현실에 잘 적응해서 또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귀에 잘 들으겠어요. 근데 성경 이런 이야기하면요, 우리에게 별 관심, 지금 내 문제하고는 별 관심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알려 그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배우려고 그러고 이런 어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 찬양합시다. 5번 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우리 못 부른 거요. 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정 베푸사 반가운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정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예, 어제 우리 정윤자 목사님 병원에 검사 결과 받으러 갔는데 우리 가슴에 그 혹이 이렇게 있었는데 암으로 이렇게 발명이 났는데 그 6월 30일 날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 혹이 이렇게 있는데 그 혹이 터지면 안 된대요. 그게. 그래서 그 혹을 떼내면 한 3일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시 또 생활할 수 있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입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도 말하기 전에 권사님 뭐 수술 안 한다고 막 하는데 의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혹이 터지는 게 문제니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또 평안 가운데서 목사님 뭐 걱정 없어요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또 지켜줄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7월 첫째 주에 우리 또 고혜도 선도님 또 가서 우리가 한번 그동안 또 함께 또 못 뵀는 오래됐는데 우리 교원들과 함께 가서
주일날 우리가 또 신방도 하고 그쯤 되면 우리 군사님도 수술하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가서 한번 겸사겸사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시아 집사님 또 11조 주정금 성교예물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마리안느 차량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닥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고난과 또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또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여자 권사님 또 이제 수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 정시자 집사님 늘 매주마다 또 우리 고해도 성도과 함께 또 병원에서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리를 겨주셔서 정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고해도 성도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온 가족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 강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들마다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화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받아 주옵소서.